41절부터 51절까지 6장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51절까지 눈으로 각자 읽어보자. 제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안 돼요. 에?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또 묶은 겁니다. 그건 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사람을 이렇게 결단시키고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야 그렇구나 좀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럼 태어난 것만 은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은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하늘로서 내려온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삶을 살더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한 것에 결과여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한 것이다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들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러고 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무엇이냐? 살려주시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뭐 하게 했어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풀어줘서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거 오랏줄로 묶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렇죠? 말로는 복음인데 복음에 묶여버렸어요. 복음은 진리는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게 해줘야 되는 건데 사람으로 결단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 우리 한평생 살았잖아요. 내 결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는 거 알았죠.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기어코 당신의 하시는 일을 이루었다. 근데 그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해봤자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사람 자꾸만 또다시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한테 그래. 너희가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구나.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지금 심각해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2단보다 심각한 게 1단이에요 지금. 심각해. 우리로 뭘 이렇게 하게끔 만들려는 게 이게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믿는 겁니까?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그 진리를 듣는 게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 거예요. But I'm not paying. 이 하늘나라의 일은 뭐 이렇게 페이를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That's why you pay. 그래서 페이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일이 생겨요. 듣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한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끊임없이 영원한 거여야 됩니다. 해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근원이 나기 때문에 이건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느덧 나를 움직였을 때는 그것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벨리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예배를, 목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안 힘들어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역이 중단돼야 돼. 사역이면은 힘듭니다. 힘을 쓰는 거니까. 네. 그걸 은혜로 해야 돼, 은혜. 누림으로 해야 돼, 누림. 근데 그걸 어떤 내 직분이나 사역으로 하면은 그거 지칩니다, 그거는. 그 사역은 꼭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요. 자기가 어떤 목표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리는 것은 그림 없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야. 지치면 하지 말아야 돼. 안 지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그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니까 갈등하고 지치는 겁니다. 근데 뭐 했는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fine. 나는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 그럼 그건 안 지치는 거죠. I'm fine with that.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언제 쉬세요? When I preach. I do rest when I preach. 내가 설교할 때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일이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밥이다. 그죠? 지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일은 지쳐요. 뭐 전화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오늘 시험 쳤다고 이런 얘기 들죠. 오늘 시험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지쳐 솔직히. 그냥 왜 너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많이 봤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시험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많이 봤잖아 학교에서. 교회까지 와서 시험 받고. 나는 우리 교회 나이다가 안 나오면은 그걸 전화를 하려는데 안 해요. 왜냐면은 지옥에 안 가니까. 그죠? 지옥에 안 가잖아요. 지옥에 가면 전화하겠죠. 막 가서 그러다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본질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 즐거워요. 뭐가 싸우는 줄 아세요? 시간과 싸워. 하다 보면 끝내야 되는데. 그거 싸우는 거지. 안 지쳐요. 사역으로 하지 않고 누림으로 한다면. 할렐루야? 네. 계획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도 안 돼요.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그림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나는 거죠. 그 그림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막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없이 시작해버리면은 그냥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림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거다. 그 사람에게는 사역이 욕심이니까. 보통 사역을 하면은 욕심입니다. 사역을 하면은.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사랑만 있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돼요. 내가 방금도 어떤 집사님 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전하는 이렇게 어떤 진리가 100% 맞다고 믿고 여기 와 앉아 계시겠지만은 또 내가 또 이렇게 꽝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죠. You don't know about that. 그쵸? 그건 자기 착각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nobody knows. 나는 아니라고 믿으니까 전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또 나중에 갔더니, 야, 최전도 사람 IQ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너희가 속았다, 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 그런 얘기 했어. 보면은 뭐, 다 그래요. 신학교 교리 뭐, 얼마나 뭐 다양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글자 그대로 보는 부분도 있고, 글자 그대로 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도 있고, 은유, 상징, 비유, 또 카이로스, 크로노스 많잖아요. 하나님의 때, 시공 안에서, 시공 밖에서, 영원에서 바라보는 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시공 안에서 땅의 일이죠? 근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영혼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다 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뭐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죠? 예, 설령 잘못 전하고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바로 지금 내 안에 진짜 그 생명의 결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의 결과. 그러니까 그들도 열매로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 전해 설득력 있느냐, 진리처럼 보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없어도 되게 가짜예요. 거룩해 보여도 기쁨이 없으면 그 복음의 결정적인 부분이 놓친 겁니다. 얼굴에 평강, 기쁨이 없으면 은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복음의 결정적인 부분이 결핍된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초월, 마지막에 뭐죠? 사랑. 내 안에 사랑이 풍부하면은 나는 이미 그것이 하늘나라고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의 실존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 유대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를 모르겠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또 약간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게, 그걸 내가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거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꾀꼬리처럼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는 그로 인해 죽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래도 아들의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흙으로 왔는데 그 흙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흙이 되었어요. 육으로 왔는데 나중된 것,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것, 그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여기서 탄생한 거야. 그 새 생명, 그 생명. 그 다음부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나의 육이 나의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된다. 이 속사람, 생명, 이것이 영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옷을 벗고 영이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상태, 하나님 그 생명 안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육신은 이건 흙이거든요. 흙은 그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존재를 담기 위한 옷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철저히 그분의 은혜로 탄생되어진 거예요. 근데 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내가 결단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객관적 진리를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분이니까 그분이 내 영혼 안에 담겨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의 객관적 어떤 확신이나 의식을 훨씬 뛰어넘고 연합된 상태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된 상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 끊임없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이신 그분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희생과 자기 부인과, 특별히 아까 말한 타인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넘쳐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넘친 게 아니라 바로 아가페, 바로 말씀의 본질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내 안에 막 넘쳐나.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뭐 교리적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헤매다가 옵니다. 그죠? 예. 무슨 교요? 그랬더니 이게 예수교인가 진리교인가 개신교인가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붙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얘기해, 죄 자꾸만. 죄에 대해서 뭐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건 육신적인 거라고 자꾸. 지금 가뜩이나 육신 안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육신적이라는 거 얘기해봤자, 그 어린애들이 뭐 지금 막 잘못하고 들어온 애한테 너 잘못이다, 걔한테 딴 얘기 해줘야 돼요. 너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죠? 꼴찌하는 애 보고 야, 너 이래서 되겠냐, 그래도 꼴찌면 꼴찌예요. 근데 꼴찌하는 애도 살아있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은혜를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라디오에서 무슨 등등데 오늘날 죄를 얘기 안 하는 게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그 심각한 사회가 영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깨어나야 돼요. 죄를 얘기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뭐가 육신적이고 뭐가 영적인 걸 누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아직도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으니까. 아직도 초점을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걸 하려니까 그 자꾸 죄 얘기해 주면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 죄를 너무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아니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끊임없이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에, 사랑에, 기다림에, 하나님의 섭리에, 약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유는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결국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함으로 자유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죄 얘기해줘. 그러니까 무겁지. 근데 죄 얘기 나처럼 귀엽게 할 수 있냐고. 인상 쓰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전부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가 평강이야? 기쁨이 없는데. 기쁨. 프레셔가 없어. 프레셔. 부담이 없어야죠. 부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부담 느끼면 돼. 영이 때로는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탁탁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무엇인가 탁 지정의를 건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프레셔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프레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혜. 끊임없이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방법이 없어. 자꾸 죄를 생각하면은 죽을 수가 없어. 살아있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을 때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를 강조하면은 안 돼. 이게 율법이야. 후반부를 강조해서 전반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빛에, 이 어둠은 어떻게 물리치죠? 빛이 물리쳐요. 어둠만 물러가라. 계속 어두워요. 여러분, 불 안 켜고 어둠 속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이래 명하노니 in the name of, 영어도 not in the precious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어둠아 썩 물러날지. 계속 어두워요. 간단해요. 스위치 타 올리면 돼. 빛이 물리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돼요. 은혜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긴 거예요. 지금 이게 2층인데 유리창 튀어나가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오케이. 이 유리창을 치고 나가서 공중에 5초 동안 떠 있으면 내가 100만 불 페이. 올릴까요? 500만 불? 다 떨어지죠. 왜 그러죠? 땡기고 있죠. 그 힘이 항상 있죠. 부활절 저녁에는 없습니까?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땡기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행글라이더를 달고 풍선을 달고 나가는 거야. 그럼 풍선의 그 어떤 부력 때문에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 땡기는 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뭐였죠? 기체 역학이죠. 나를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이죠. 근데 뜨게 하는 힘이 있을 때 밑에서 당기는 힘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죄의 힘이 늘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 때문에 그게 이기는 겁니다. 글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보아하니 이게 즐겁고 너무 즐겁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느긋함이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하는 거는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짜증이 있고 무겁고 근심하고 배도 좀 굶어야 되고 왜 많이 굶죠? 왜 굶죠? 굶으면 죄를 질 힘이 없어. 굶으면 죄를 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지 그 사람이 다시 밥 먹으면 또 죄져.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굶으면 이 속에 있는 그 욕심의 사단들이 물러날 줄 알았어요. 욕심의 마귀들이. 왜냐면 내가 굶으면은 이거 내가 금식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금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게 딱 감동이 올 때가 있어. 그 영이 금식에 대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 같은 사람도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굶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굶으면 일단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져.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다가 갑자기 밥이 보통 때 2배로 들어가면은 죄를 2배로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굶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배가 고파서 먼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귀신 물러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귀신 물러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 식의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해. 죄에 대해 싸우려고. 죄에 대해 하나님께 살으려고 금식을 하면 그래요. 모두가 금식을 하는 순간에 야 진짜 나의 밥그릇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의 한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요것 앞에 쫀쫀한 존재가 되는구나. 금식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금식을 통하여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안 돼! 그 사람은 올해 40이라고 내년에 또 와야 돼.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처음에 40일 했을 때는 너무 멋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내년에 또 올라와. 저 사람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면 일단은 짭이 없구나. 1년 사이에 돈벌이가 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2년 사이에 40일씩 2번을 시켜야 될 정도로 무슨 심각한 일이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잘못 배워서 그래. 진짜. 아니, 물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막 40일을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그래. 내가 막 투쟁을 하려고 그래. 마귀와 싸우려고 금식을 하고 무슨 이걸 방법 논으로 하는 거야. 근데 모든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을 수 있다면, 내가 밥을 먹고라도 살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다면, 때로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로써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사는 거야. 그게 뭐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5장 16절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순서를 알겠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육체의 욕심을 이긴 겁니다. 그게 쫓아 행한다는 것이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걸음걸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체가 될 때만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알겠죠? 내가 죄를 안 짐으로 영적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담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있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승리야.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승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하는 게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승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승리예요. 그렇게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고로 그 사람 훌륭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름답다. 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다른 거 흉내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기다림과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함과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계시하는 게 없으면은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핫바지다라는 생각을, 그걸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즐기고 그냥 후레이를 타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다녀. 후레이를 타고 다니면서 나도 못 알아보겠어. 나중에 멀어서 후레이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핸들을 발로 운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받은 계시를 전하는 줄 믿어야 됩니다.
영이 해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 오늘 깨달은 진리야. 흑암이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해방되려면은 먼저 영이 가난하고 공고해져야 돼.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영적인 생활을 딱 이거라고 정해놓고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그걸 하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 신앙의 체계인 줄 알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주 자기 그 본질로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에요. 기도자가 하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존재가 먼저 돼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잖아. 거꾸로. 야, 기도 많이 해라.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서. 단 한순간을 기도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로자가 돼 있으면은 그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우주를 초월한 그 세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라. 보세요. 영생을 얻은 것에서 지나지 않고 영생을 이제 소유한,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이겠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얻은 거는 어디로 넘어가죠? 소유로 넘어가죠. 그럼 내 안에 영생이 소유됐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누리지 아니한 가짐은 오히려 불행한 거죠.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려지는 데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영생이니까 영이죠. 영원. 이 제한된 얘기들이야. 많은 것들이 영생이 아니야. 제한된 것은 영생. 영생은 뭐예요?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랬죠. 솟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베푼다 할 때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 원리. 영생은 영원한 공급을 믿는 믿음 하에서 되어지는 행동이죠. 그래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라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내리 눌러주라. 주라 그리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계속 너에게 영원히 공급하고 있는 것을 네가 realize,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쪽에서 뭘 하겠다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말로만 우리가 영생을 가졌던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은 매일같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요번에 교황 즉위식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캐톨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지도자 한 명 누구 될 사람 있어요? 개신교에서? 아니 그런 지도자 한 사람 될 사람 있냐고. 지금 너무 창피하잖아. 오죽하면은 쫙쫙 그게 훌륭한 사람들 얼굴을 쫙 이렇게 했어요. 뭐 진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수십만 명, 수만 명을 전도한 사람들 쫙 신문에서 이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쓴 거예요. 쫙 썼는데 거기 누가 들었냐면 요번에 그 캐톨릭 신부 중에서 누구죠? 이태섭 신부 있죠. 저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뭐라 비하면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쫙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수십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기껏해야 몇백 명 어린 아이들 그냥 같이 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수십만 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동시에 수백만 명을 평생 교회에 안 오게 했대. 아멘. 수십만 명 교회 인도하고 그것 때문에 수백만 명을 교회 앞으로 평생 못 오게 했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플러스 200. 우리가 할 말이 있냐고.
요번에 교황 그 3차 읽는데 존경이 그냥 나와. 존경이 그냥 나와요. 테레사 수녀,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 하버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죠?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 그 얼마나 많은 그 우리 개신교 목사님한테 진짜 이게 영생이냐고, 이게 영생의 모습이 이런 거냐고, 영생의 모습이 이런 거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1단이 심각해. 1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일단 돈을 낸 다음에 성대 의무니까 지금 1단이 심각한 거야. 계속 묶이는 거야. 결단을 강요하고 계속 야 죄에 대해서 계속 거룩을 흉내내. 자기는 죄 안 짓나?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 자기는 어떻고. 그 시대는 그 시대나 저 시대나 똑같아요. 그죠? 기근, 지진 똑같아. 오히려 옛날 기근, 옛날 지진이 더 큰 거 알죠? 요즘에 지진 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까? 옛날 지진은 쫙쫙 갈라졌어요. 그 옛날에 요즘 세대가 어떻고, 요즘에 인터넷이 방땅해서 옆집에서 이렇게 방귀 껴도 다 이렇게 전 세계에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호들갑 떨지, 실제로 각 시대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원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영생. 다 제한돼 있어. 그게 왜냐면 우리로부터 비롯되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들려줘야 돼. 그 진리를 들려야 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주면은,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지.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래. 그래서 아닙니다. 저거는 너무 복잡해서 복음입니다. 복잡해.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이거 뭘 골라 먹어야 될지 모르는 복음이야. 이거는 콜레스테롤에 걸리고, 이건 당뇨에 걸리고, 이거 뭐 먹으라고? 복음. 영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아니, 그거보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이게 더 중요해요. 1장 2절.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흑암, 공허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존재가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당신 혼자서 존재해야 되는 절대성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생긴 게 창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완전함을 비우실 때 상대적으로 창조된 것이 공허입니다. 당신의 그 높은 끝없는 지혜를 비우시면서 상대적으로 창조된 것이 혼돈이고, 당신의 그 빛을 가림으로써 상대적으로 흑암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실존의 바탕이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 흑암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분의 절대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죠. 그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그 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실존과 공허와 혼돈이 완전히 육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광을 비운 결과가 인간이죠. 그 인간은 일단은 존재하지만 완전에 이르지 못했죠. 존재만 가능한 게 인간이죠. 신과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신이 있고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있는데 공중도 있고 시간도 있고 보니까 땅도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과 이런 것을
사랑 때문에 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던 말을 들으면서도 그분은 뭐를 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존엄성을 비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봤으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받을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왕의 아들인데도, 왕인데도 그 왕으로 역임을 받을 걸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당신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그 포기함으로 생겨난 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기라. 그것은 왜냐?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야. 그것이 나의 실존의 바탕이요,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그러면 신이 비운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근데 비워서 다시 채우면 뭘로 되는 거야?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 신이 인간으로 만들어지면 인간은 신을 채워놓기 위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지만 이 안에 뭘로 찬 거야? 신이 찬 거야. 다른 말로 신들린 사람들. 신들린 거야. 신이 찼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건 뭐죠? 그 신을 채웠던 육신의 껍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어느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경지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무슨 줄 아시죠?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냐? 아까 그 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원래 인간의 깊은 그 어두움의 실존의 바탕에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허정쩡한 기라 출발도 안 하고 자기가 신의 경지라고 믿고 있는 그걸 우리가 유령이라고 그래요. 그 깊음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채워지는, 신이 채워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흑암의 깊음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사마리아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도 맞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강도 맞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연극할 때 사마리아인 너무 주인공 세우지 말고 너희들은 강도 맞은 자라는 걸 알려줘야 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한 거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강도 맞은 자라는 걸 알려주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그 캐스팅이 싫은 거야. 얻어 터져야 되니까. 이게 하다가 또 이게 이게 또 이러면 맞고 그러더라고. 에? 강도 맞은 자에서 다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에서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출발해서 그분의 연합, 선한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선한 이웃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간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이 아버지께로 내게 이끌었다 할 때 이 사람이 이끌었다고 해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끈 자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강도 맞은 자에서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사마리아는 언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한테 올 수 있었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딱 연극. 옛날에 여리고성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피해서 지나갔더라. 좀 있으면 율법사가 지나갔더라. 레위인이 지나갔더라. 사마리안도 지나갔더라.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안이 왜 이 사람이 강도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도 맞아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그 구원의 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깊음에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통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생의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깊음만큼 영원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그러잖아요. 밝음이 깊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흑암이 깊음. 왜냐면은
왜 깊죠? 채워지는 거니까. 채워질 그릇이니까 깊게 얘기해요. 우리가 더 그 흑암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이 더욱더 깊을수록 채워짐이 더 충만해져.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보세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뭐라고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뭐라고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까는 먹었어도 죽고 먹으면 영생하죠. 참, 말이 참 재밌네. 먹었어도 죽고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그럴 때 저거는 식중독 걸릴 걸 먹었고 이거는 뭐 건강식품을 먹어서 살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먹었어도는 내가 먹은 거고 먹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먹었어도는 나의 의도로 먹는 거예요. 내가 찾아 먹은 건다. 먹으면은 그분이 양식이 돼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돼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먹으면 할 때 무슨 말이 전제가 되는 거죠?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너를 뭘 주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죄송합니다. 받으세요. 지금 내가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해요. 받아. 남편 집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주 플리즈 받아. 그러세요? 받죠?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걸 받은 거는 내가 받아 그랬을 때 이분은 무조건 명령이니까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아 할 때는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주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걸 받아 그럴 때는 주겠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이전에 뭐예요? 약속이죠. 지금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받아 그러면 명령으로 받을 땐 내가 주체지만은 주겠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할 때 먹는 게 우리가 주체돼서 먹어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또 다른 무슨 약속이 전제되죠? 내가 너의 양식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지난번에 요건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거기까지만 기억나. 대답하여 저기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에코란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에코. 그 다음에 피스틴데오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져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한 거고,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구나. 벌써 나눠지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 그러면은 뭐가 전제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시겠다는 게 전제되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여 가라, 그분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이죠. 오케이. 그 본문으로 너희가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거죠. 너희가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양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이 열려서 듣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예, 에리투드의 문제라. 그죠? 에리투드. 우리의 어떤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반듯하게 뭘 해나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가 성경에 사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명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2군데가 돼 있는데 그것도 원어로 보니까 사명이 아니야. 헬라어라는 걸 다 뒤져보니까 사명이란 뜻이 아니야. 그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냐고 번역까지 사명이라고 썼을까. 얼마나 그 사명을 좋아하면. 그 교회는 마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양식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예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It's okay. 그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회나 가정에서 이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1시간 더 있다. 그 말은 이 교회에서 1시간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라고. 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함께 뭐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 집단이지.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완벽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 완벽한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야. 양식을 먹는 거로 끝나고.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야. 근데 영생의 모습이 너무 각자 다른 거야. 하나는 주님을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으면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영생의 모습은 각자 다양합니다. 다 달라. 여기서만 할 필요 없어. 좀 나가서도 좀 하라고. 교회에서 힘 다 빼니까 옆에 사람은 귀찮은 거야. 그죠? 교회에서 돈 다 쓰니까 옆집 사람이 다 굶어 죽는데 뭐 하나 도와주질 못해.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옆에 사람들 도와줘서 못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지금. 직원들한테 너무 잘 베풀어서.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도 잘해야지. 나가서 풍족하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때 영생의 모습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각자 DNA대로.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쫀쫀한 사람 쫀쫀하게 나타나고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면 인색하게 나타나. 다 나름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또 이렇게 막 퍼주기 좋아서 퍼주기로 나타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너무 다양한 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 할렐루야. 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전할 겁니다. Please pray for me so that I could live until the end of the world. 내가 진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역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묶는 게 아니라 나사로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음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양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성육 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존재가 내 안에 날마다 양식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생명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잠시 이 땅에서 있다가 마는 제한된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끊기지 않는 솟아나는 생명인 걸 믿사오니 그 영원성과 그 풍부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로 우리로 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서 늘 시간에 대해서도 넉넉하고 기다릴 줄 알며 남에 대하여도 마음을 열어서 용서할 줄 알며 남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영원성이
우리들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내가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오니, 오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 영생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들에게는 감격과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넉넉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들이 비록 내일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끊임없는 당신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고 있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사정 속에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그들에게서도 나타내 주옵소서. 연약하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